2단의 끄떡 없는 요한계시록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2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문,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는 말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는 말과 유사한 점이 되게 많은 닫는 말이 있었죠. 끝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가 편지이기 때문에 이 여는 말과 닫는 말이 되게 유사했다. 이런 얘기 그때 한참 우리 구절 보면서 여기 나왔던 내용이 여기도 나오네요. 여기 나왔던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이런 거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강이었는데 그 다음 이제 이 여는 말을 지나면 단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이제 덤덤히 기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4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서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요. 지금 이제 이 세모들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하면요. 그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반모섬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면 4장부터 11장에서는 그 배경이 어디가 되냐면요. 하늘이 됩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서 그것을 막 적죠.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편지 구성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뭐만 할 거냐면요. 이 여는 말만 볼 거예요. 딴 거를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여는 말만 오늘 확인하면 오늘 이제 할 거 다 한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원문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안 돼 있어요. 여기서 한 글자 빼야 돼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거 되게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여러 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복음서도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나중에 편집자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저자가 직접 뭔가 제목을 붙인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 극히 드문 케이스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제목을 사도 요한이 직접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목을 달았다는 건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이렇게 압축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목으로 압축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히라보로는 이렇게 합니다.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칼립시스. 이게 계시라는 말의 히라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엑스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네, 거기 엑스맨 아포칼립스라는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 멸망, 지구 종말 이렇게 얘기하는 영어 단어로 굳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거기 앞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인용해 놨거든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네.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네.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 보낼 때 교회 안에는 이런 구성 요소가 있지라고 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있냐면 찬송시도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있고 모두 있다고 했냐면 계시도 있으며 그랬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시는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배 중에 있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계신 거예요. 하나 또 제가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라고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계시는 감춰진 거예요? 열린 거예요? 지금 드러난 거예요? 지금 열린 거예요? 지금 나타난 거예요? 계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먼 미래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에게는 되게 익숙한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가 어떤 뜻이냐면요. 감춰져 있던 걸 열어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지금 열어서 모르던 것들을 밝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에겐 대단히 익숙한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해갖고 이제 교회에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는 낯설었을까요? 익숙했을까요? 익숙해요. 어렵지 않아요. 아, 계시? 우리 계시 알고 있어. 근데 요번에 사도 요한이 계시 받았어? 아,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낯설지 않았을 거라고요. 현대인인 우리에게나 낯선 거예요. 앞에 있는 이제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신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는 뭘까요? 이. 네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뭔지 사도 요한이 직접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써 있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요한 시대에는 상관이 없고 2000년이 지난 미래에만 상관이 있다는 건 여기 써 있는 것만도 못한 거죠. 써 있는 것과 안 맞는 얘기겠죠. 여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를 듣고 있는 교회들의 시대에도 응하는 뭔가 내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드러낸 것, 폭로된 사실, 당시의 현실과 관련된 얘기가 드러났고 폭로되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이런 겁니다. 그 종들 누굴까요? 그 종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겠죠? 이 편지 내용을 받는 그 교회들을 말하는 게 그 종들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형식에 익숙한 당시의 교회들을 말하는 게 그 종들이에요. 다른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이시려고요, 여러분. 보이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당시 교회들을 포함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 교회들에게 보이신다는 건 그때 현실에 당장 필요한 얘기가 감춰졌다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는 네. 여기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1강 때 자세히 다뤘던 본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때가 2000년 뒤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고 때가 가까움이라죠.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에도 꼭 필요했던 얘기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뭐 이런 거였죠.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읽는 자죠. 전문 낭독 기술이 있는 이 읽는 자가 있고요. 또 이걸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지만 듣는 사람들은 복수였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듣는 자들. 그리고 지금 이 읽는 자가 읽고 있는 게 이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하면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근데 미리 말하는 건 당장 필요한 얘기들도 예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 집사님 아프실 수 있는데 박 집사님 내일 차가 이제 고장 날 거예요. 제가 미리 말했어요. 그럼 이거 예언인 거잖아요. 제가 박 집사님의 한 16대 소원이 어떻게 될지 말하는 것만 예언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 당시 필요했던 얘기, 급박했던 얘기가 담겨져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 어순이 이제 히라버 원문 성경의 어순과 다르고 또 우리가 장과 절에 묶여 있다 보면 원래 장과 절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편지 쓸 때 장과 절 쓰세요? 편지 쭉 쓴 다음에 여기가 1절, 2절 표시해서 전혀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연구할 때 편하라고 출판할 때 편하라고 나중에 붙은 것이지 원래 요한계시록에는 장과 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장과 절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볼 때.
그러니까 이 구절 갖고 오고 저 구절 갖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둘 건 장과 절이 없었구나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상반절을 장과 절을 배제하고서요. 여기 있는 문장들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면 우리는 뭔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이에요, 일단은요. 그 다음 이제 누가 나타나시냐면요. 그 보좌 앞 7영과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영은 뭘까요, 여러분? 네, 완벽한 영이죠. 전체를 관할하는 영이죠. 성경에서 7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 신천지인들이 묻습니다. 왜 7이 완전한 거죠? 천지창조가 7일 만에 완성됐기 때문이죠.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리고 3은요, 하늘을 나타내는 천상적인 숫자입니다. 당시 용례가요. 4는 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과 4를 가지고 숫자 놀이를 해요. 신천지는 왜 더하고 빼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숫자 놀이예요. 3과 4를 더하면 7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니까요. 3과 4가 곱하면 12이에요. 그래서 7과 12이 완전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도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천지들 별로 안 좋아하는 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그 보좌 앞 7영은 영이 7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 7영은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완벽한 영인데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요. 로 말미암아예요. 그럼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얘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 보좌 앞 성령과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동급으로 보고 있죠.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용어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일체의 고전적 형태예요.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뭔가 근데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되게 익숙한 표현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근거를 얻은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당시 교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예언 아니야, 계시 아니야, 편집 아니야, 서신서 이렇게 할 수 없죠. 계시와 예언의 내용을 담은 편지인 것이죠. 네, 형식이 편지인 것이죠. 근데 신천지인들은 서신서 아니면 예언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지의 형태로 전달되었던 계시. 그것도 계시라고 해서 먼 미래 내용이 아니라 당장 필요했었던 내용의 계시, 교육에 익숙했던 형식이라는 것이죠. 제가 근거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도 있고요. 고린도전서도 있고요. 고린도후서도 있고요. 에베소서도 있고요. 빌립보서도 있습니다. 더 갖고 올 수 있는데 요거밖에 안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 뻔하니까요. 이 5개의 당시 교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인사말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빠르게 2개씩 확인해 볼 겁니다.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어떻게 시작되죠?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똑같죠? 그 다음 고린도후서와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볼 겁니다. 빌립보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즉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는요. 편지의 인사말이에요. 편지들의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상반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편지들의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요한이요?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냥 개역한글 성경을 쭉 그냥 읽다 보면 이런 공통점들이 잘 눈에 안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적어보는 게 되게 좋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이제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같이 보는 게 또 너무 좋죠. 이런 구조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질문이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나왔으면 우리가 우리지 뭐 이렇게 하기 너무 쉽죠. 근데 일단 맞는 말씀이지만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하냐면 이 편지를 처음 받아들었던 1차 독자들, 즉 2000년 전에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었던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건 성경 볼 때 기본이에요. 이건 지찜 레벤이라고 하는데 독일말로 지찜 레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당시 삶의 정황이라고 번역하는 거거든요. 삶의 정황. 우리 삶의 정황 말고요. 이 당시 삶의 정황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우리의 삶의 정황을 생각하는 게 성경 읽기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누구였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우리겠죠. 그러면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이 편지를 받아들은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포함되는 말이 우리겠죠. 그죠? 당시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니까 거기에 우리도 나중에 포함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만 따져보세요. 거기 우리를 사랑하사는 한글 성경에는 시제가 잘 안 들어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시제가 명명백백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는 현재예요. 현재는 언제 쓰는 거냐면 계속 그럴 때. 사랑받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는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미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해방됐다는 겁니다. 또 뭐가 과거냐면요. 거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이 또 과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삼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삼았다는 얘기예요? 삼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를요. 그러면 이 점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발신자인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고 이걸 발신자인 사도 요한이 있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묶어서 우리라고 하죠. 그러면 이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공통적으로 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으며 현재형이니까 그 다음 이미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상태고요. 이미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겠죠. 그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인 것이죠. 신천지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 제사장이에요?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제사장 될 건데 아직은 아니야라고 말할 겁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과거 형태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 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제사장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받았던 것도 아니고 받을 것도 아니에요. 이미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린 죄에서 해방됐죠. 이 고백을 공유하는 사도 요한과 교회 공동체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넘어갑니다. 벌써 이제 끄트머리가 다 다가오고 있는데 네,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흔히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구절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죠.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개역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제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기 오시리라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현재형이에요. 게다가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사도 요한이 구약에 있는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앞에는 볼지어다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뭐냐면 이제 제가 중요한 거 말할 테니까 집중하세요 이런 거예요.
집중하세요. 그리고 뭔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그러하리라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볼지어다와 그러하리라 아멘 사이에 있는 내용은 다 구약 인용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맥락을 알아야 이게 1장 7절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건요,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인용입니다. 사실 우리 되게 많이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괴물 짐승들이 나옵니다. 괴물 짐승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괴물 짐승 4마리를 심판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누구에게 주시냐면 인자에게 주시죠.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잖아요.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 나아가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 13절이고 이것은 뭘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오시리라, 내지는 구름을 타고 가시리라, 즉 메시아 예수의 승천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네, 이 구절인데요.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등장합니다.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선 오는 거죠. 근데 땅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다가 가다고 가다가 오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해서 제가 옛날 영어 문법 표현을 들어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악을 심판하시고 인자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넘겨주시는 왕위 대관식이 승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온 지구를 다스리시며 온 지구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만큼 승천은 온 지구를 예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메시아 예수의 승천, 그분께서 모든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나 과거형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승천하신 예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을 겁니다. 교회에게 말입니다. 또 나라와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인자의 승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 온 세계는 인자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편지 쓸 때 그러했거든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온 세계를 누가 다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 예수가 다스리시는 거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제사장들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있는데 이 부분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인용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요,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여러분 질문 이런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받은 그들은 나, 하나님이거든요. 곧 찔러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나는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미 스가랴 12장 10절에 세번역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슬피 울어요. 맏아들을 잃은 것처럼요. 슬피 울어요.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우는 거냐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구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예언이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라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 집안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중에 즉 유대인들 중에 생겨난다고요. 이 사람들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지만 그분 살아나셨고 내가 그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역사상 최초로 일어났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스가랴 12장은 성령 받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라고 맏아들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수신하고 있는 AD 1세기 교회였다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 이거 다 미래형이거든요. 왜 미래형을 써놨을까요? 나도 예수를 찔러 죽였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 죽었어요 라는 사람이 AD 1세기 사도들로 그칠 게 아니라 계속 생겨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미래형 때문에 생겨나서 오늘날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우리를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미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이미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까지 연결된 것이죠.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의 구절의 면면은 이거는 너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그리고 누구나 이해해야 되는 교회라면 나라와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이해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본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 못하는 그냥 먼 미래의 계시나 지구 종말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인용문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이 한번 또 반복됐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하면 미래에도 있을 것이고가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계시록은 얄짤없어요.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고 동적인 분이시고 먼 미래를 상정하고 하는 책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게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그림으로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장차라는 말인데요. 장차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장차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장차라고 이 장차라고 번역했을 때 개역 한글 번역했던 사람은 이게 당연히 재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장차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죠. 뭐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때가 있죠. 삶의 문제가 가득해서 새벽에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기도하다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안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먼 미래의 재림보다 훨씬 더 절실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일이잖아요. 핍박받는 공동체 내지는 예수 믿는 걸 힘겹게 견디고 있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건 물론 재림도 필요합니다만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요. 현재적 임재라고 말합니다. 현재적 임재.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재적 임재고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의 재림보다 이 현재적 임재에 훨씬 더 강조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 한 거예요. 이 다 한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천하신 예수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으로 시작된 나라와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급박한 계시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으로 시작된 나라와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급박한 계시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여는 말, 요한계시록의 서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게
이 여는 말, 요한계시록의 여는 말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배운 거고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요. 1장에서부터 3장 반모섬에서 요한이 자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됐어요. 네, 됐고요. 이제, 네, 여러분 이제 질문해 주세요.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이제.